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 가시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그 저 10월 달부터는 저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주로 이제 서포트하는 모임 비슷하게 되는데 일단은 요번 주에 그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여기 주소 혹시 있으시면 주소는 있으시죠? 근데 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둘째 주일인데 가정교회 그 주일날 저녁 때 섬기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예, 예, 이렇게 쓰시고 쓰시고 예. 저 교회 운영하는데 그 헌금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할 때 가난한 국가나 이제 저기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하고 협력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글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이게 보내드리려고 가정교회 하는데 그 선교 돕고자 하는 분들은 가정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 받아 적으시거나 사진 찍으셔서 이제 주일날 저녁 7시에 요 주소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하나님께서 그 농촌 선교 돕고 이제 해외 선교 돕는 저기 사역에 함께 하시는데 일단은 헌금이 들어온 거는 그 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그 이자놀이 하도록 종잣돈을 주는 짓을 교회가 하지 않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도 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들어갈 때 그걸 이자놀이를 하는데 놓으면은 이 상금용으로 이제 돈놀이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상당수가 교회 헌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 재산이 넉넉한 것을 위해서 그걸 활용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가정교회 모임을 창설을 해서 글로 이제 바로 이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지 사역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가시면 농어촌 선교 헌금으로 쓰여진다 생각하시고 북한 선교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북한 선교 쪽으로 나간다 그렇게 보시고 또 뭐 그 중동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미국 LA에서 기도 사역 많이 하시고 깨어서 복음 증거하시고 부자 마을하고 극빈자 전도를 동시에 하시는 그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간증 집회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언론이 한쪽으로 지금 편향이 돼서 미국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그걸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또 건반 그 반주를 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 4주 코스로 저기 재원 어린이 어머님께서 이제 레슨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사무엘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배 학교가 4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되고 제 하여튼 2시부터 여기 영어 훈련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정교회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교회를 하지 않고 해외 선교를 하시면 안 돼요. 선교지는 절대 교회 건물 증축을 불허합니다.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장소 얻어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 모임 하는 거라서 가정교회를 계속 하신 분만 그 선교사로 인정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 훈련으로도 좋습니다. 가정교회에 참석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기 처소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성경 공부 이렇게 사람 초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국어 잘하시면 하시면 되고 못하셔도 그 옆에 아라비아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영어를 이렇게 읽고 거기서 아라비아 언어로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도 다 하실 수 있고 그러시죠. 물론 거기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데 그 아이디어인데 선교지에서 예배당이 필요하다. 예배당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사실 집안들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못 짓게 하죠. 예배당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예배당을 이제 지을 때 그 처소를 뭐 센터나 회사 건물이나 어디를 지을 때 지하 2층을 기도 처소로 지하 2층을 개조해 가지고 파는 거예요. 베이스를 그 뭐 지하실을.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로 하고 1층을 할 수도 있고 2층을 할 수도 있는데 2층, 1층을 요즘은 전기 시설하고 닥트 환풍 장치만 걸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방음이 철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고서 하면 안 돼요. 그냥 거실로 쓰다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는 물건이죠. 그거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 끝나면 십자가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먼트 그 저 지하실을 그렇게 일부러 따뜻하게 난방 깔아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각 집에. 그러니까 120명까지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다락에 하면은 그게 이제 다락에 하면은 옛날 방식이에요. 다락에 마가이 다락방. 근데 그게 이제 소리가 많이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성질이 풀리시기 때문에 지하실이 더 좋습니다. 지하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증축 금지된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 설립하는지 그런데 사람이 많이 돼서 기도 처소가 없으면 베이스먼트 이 지하실 지하 2층이면 더 좋죠. 완전히. 예. 그리고 1층은 이제 교제하고 2층은 지하 2층은 기도하고 근데 환풍 장치를 달아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층에 거실 한다. 그러면 왜 2층에 거실 합니까? 그랬더니 아예 또 뭐 저기 전쟁이 막 나고 그러면은 또 방공호 파야 되니까 지하 2층 우린 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위스 사람 하던 식으로 지하 2층을 만드시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은 지하 2층 다 만들거든요. 벙커를 다 집마다 만듭니다. 600년 동안 전쟁하고 산 민족이라서 스위스 사람.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거를 사우디에다 하고 어디에다가 하고 아프리카 그렇게 지하 2층을 만드시고 그거를 예배실로 쓰시면 안 되고 가족 거실로 시원하게 거실로 그리고 선교지가 거의 뜨거운 지역이 많습니다. 환경이 좋은 기후의 국가는 교회가 다 있는데 성경책이 다 있는데 뜨거운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이 시원할 수가 있죠. 잘 지으면. 그래서 공관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할 때는 이제 인부들 극빈자들 불러가지고 공사하고 우리 지하실 거실 만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생활비 드리면 또 극빈자 도와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한 개인이 예배당을 작게끔 120명 정도 모일 수 있게 소유를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 성경 공부하는 집이 알아서 다 운영하게. 전기값, 수도값 다 그 집이 알아서 하게. 그거 얼마 안 듭니다. 120명 이하로 하는 거. 그리고 선교지에서 120명 이상으로 모일 수도 없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스 평수는 건설 면적이 안 납니다. 주차장하고.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고 지하실을 건축하고 그 지하실 위에 주차장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생기고 그 주차장 밑에 지하실이 생기고 그리고 평수는 위로 이제 짓는 것만 이렇게 계산을 관청에서 하니까 오히려 큰 집을 못 지어도 지하실을 넓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 깔아버리면.
예. 근데 그거는 건축을 시작할 때 하셔야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땅을 적절하게 도로 옆에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회사 지사를 만든다 그러면 회사를 그렇게 새로 만들 때 지하 2층으로 해서 거실로 해가지고 하시면 지사장이신 분은 그런 권세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개인 주택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주택 하는 비용하고 지하실 만드는 비용은 거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 특파원이나 지사장이나 뭐 직장 얻어서 3년 근무하고 이럴 때 지하실 그 세팅하는 비용만 하면 그게 예배 땅이죠. 그리고 안전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가정교회는 별도 교회로 운영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정교회 도와드리려고 사무엘 목사님도 잠깐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또 저희 가정교회나 이제 예배 어린이 훈련 어떻게 하시는지 이은호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은혜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교회가 예배당 구입하는 게 어려우신 경우에 제가 그 했는데 그 기도원들이 산속에서 그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얼마 헌금만 살짝 하고 하루 종일 쓰면 되는 기도원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 어려운 그 국내 교회들이 계시면 산속에 70년대 이미 막 기도원 그때 부흥기라 기도원 많이 지었어요. 그 기도원 이제 사용을 못해 다 적자거든요. 전국의 기도원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 운영비 쓰시라고 헌금하시고 자기 예배당처럼 쓰시면 되지 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이제 나무들이 민원을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좋아해요. 또 뭐 산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부르짖어서 교회를 하는데 도심지에서는 목요일날 여러분이 목요일날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는 주일날 모험가 하루 종일 기도하자. 이게 교회가 아닌가. 주일날 기도를 먼저 하루 종일 하고 부족하면 새벽 기도를 또 하시는 게 정상이고 주일날 많이 못 하시고 주중에 힘든데 경무에 시달리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꼭 지킨다 했지만 가구 오고 1시간 거리에 30분씩 거리면 왕복 1시간이죠. 기도해도 1시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시간에 1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주일날 산속에 가서 몰아쳐서 기도하든지 도심지 예배당이 있으면 도심지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든지. 근데 예배당이 없으면 오히려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렌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불신자 건물주가 아니고 거기 교회나 기도원에서 마이너스 적자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개척 얼마든지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데 목요일마다 전도를 꼭 해주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목요일은 내가 식사를 접대하고 그분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전도를 하실 땐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전도할 때 룸사롱 많은 동네 가면은 회개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상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부자 술집 근처 지나갈 때. 근데 포장마차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요. 포장마차 옆에 가서는 이 악하고 술 취하는 백성아 이러지는 않습니다. 포장마차 옆에 지나갈 때 저기 종로 가니까 포장마차에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밤 10시인데 집에 안 가고 술 퍼먹고 앉아 계셔. 그래서 1000여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자관이에요. 그것도 막 이렇게 불 전구 이렇게 달아놓고 그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뭘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 근데 사실은 길거리 전도는 분위기 깨는 거예요. 분위기 깨기 위해서 길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있는데 밥맛이 아니라 술맛 떨어지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뭐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약간 캠페인식으로 하는 거고 진짜 이제 고급스러운 전도는 식사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식사 접대하고 가족들 위해서 안부 묻고 식사하고 전도하는 거 이제 일단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개척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잡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선교지에 혹시나 가시게 되면 선교지에 가셨을 때 교회에 그 성직자가 아닌 모양으로 하셔야 돈을 마음껏 버실 수가 있어요. 돈을 마음껏 버실 수 있는 상황을 꼭 마련을 해놓고 교회는 똑같이 예배는 다 드리되 헌금만 걷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헌금 시간이 없죠? 그러면 누가 접대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나 그 전도하시는 분이 전도 받으시는 분한테 음식 접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빌립이 통과를 못한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는 겁니다. 보낼 것 없다. 네가 음식을 대접해 줘라. 저도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농어촌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풀타임으로 다 자기 소득을 버리고 사역하시는 분이 오시면 저는 그분이 그거를 헌금을 가져가실 수 있게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그분한테 다 드립니다. 목사라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목사님이고 당신도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절반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할 때는 되도록 헌금을 걷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복음 증거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룰을 제가 모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 오시면 이제 헌금 걷어서 다 드리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도 이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그거는 이제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허락이 되면 지하 2층까지 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천정이 높아야지 이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정 깊이 파시면 천정을 깊이 파려면 기초를 많이 드러내야 돼요. 포크레인으로. 그럼 집이 튼튼해져요. 기초를 깊게 팠기 때문에. 예, 집이 건물이 튼튼해집니다. 지하실을 많이 판 건물이 기우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면은 건물도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껏 찬양기도 하셔도 돼요. 교회 개척법 벌써 다 가르쳐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유 사역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신유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은사로 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로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으려면 그런 능력을 받으신 분한테 기도받거나 그런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70년대 이후로 능력을 장사를 해서 팔아먹는 그런 단체나 그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귀신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사역자를 조심하라는 소리를 왜 하냐면 기도원들이 마이너스 적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메꾸려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뭐 공짜로 전기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막 부흥회하면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마이너스 적자를 메꾸려다 보니까 은사를 판 거예요. 돈 내고 능력 받아라 이러면서 판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른 영인지 분별을 못 하셔요. 상당수의 분들이. 그래서 은사 사역자한테 안술 받아 능력 받으시면 다른 귀신 받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병고침 사역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계속 시키세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치려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의 죄는 용서 받도록 회개를 하고 남의 죄는 자기가 용서해 줘야 돼요.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건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을 용서하는 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질 않고 용서를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속이 끓고 힘들었는지를 막 나누는 시간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을 풀어야지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을 용서하면 내 죄가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내 죄 회개하는 거는 초급 수준의 신앙자들이 하는 거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신앙을 완성하는 건데, 남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두세 명 증인 앞에서 나의 원수를 용서한다고 두 명, 세 명한테 고백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병고침 받는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시키고 첫 단계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근데 회개하기 전에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죠. 말씀 가르칠 땐 복음서 그대로 가르쳐서 회개시켜야 돼요.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빌리그레함 목사님 방식으로 슬쩍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도를 잘 들으면 설교는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회개는 안 시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죄를 떼뱉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떼국물이 흐르는 존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실 수 있죠.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은 복음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유사역을 하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회개를 먼저 시키시고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남의 죄는 누구를 용서했다. 근데 거의 그것이 한 맺힌 게 보면은 거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게 차곡차곡 죄를 자기한테 퍼부었던 거를 용서를 해야 돼요. 그 한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두세 명의 증인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용서를 하는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독국물 먹으면 토하게 등 두드려 두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면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참 그런 걸 당했구나. 그래서 같은 고통당했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만 억울함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살거든요. 슬픔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금방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자기만 그걸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연륜이 높으신 분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하실 땐 반드시 여러분 자신보다 연륜이 어린 사람 대상으로 치유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노인들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어둡고 육에 속한 시대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인 세대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노인이 아니셔도 자기보다 나이가 높은 사람한테 사역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한테, 여자는 여자한테. 하여튼 회개를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를 할 때는 그냥 용서하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기가 슬픔을 당했는데 그 구체적인 걸 용서한다. 이러면서 가장 슬펐고 고통당한 걸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나누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두세 명한테만 나누면 충분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공개적으로 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식,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허물을 알리는 걸 누가 어느 부모가 좋아합니까? 죄인들도 자기 자식 허물을 알리는 거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처참하게 죽이게 했는데 여러분이 허물과제를 당하는 식으로 하면 아들이 헛수고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길거리 가면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옛날에 도박을 했던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전철에서 안 돼. 저런 깡패놈들이나 예수를 믿나 보다. 이러거나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서울 시민한테 전철관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다 지나간 건데 왜 또 도박질 했던 걸 얘기를 해.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을 합니까? 도박을 안 하는데. 괜히 도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걸 하죠? 그거는 아주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 전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먹힐지 몰라도 서울 시민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고백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죄 고백은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시키는 사람한테 가서 2명, 3명한테 하는 거예요. 혼자해서 하면 안 되면 그럼 귀신이 나가요. 2-3명 증인 앞에서 그 회개를 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절대 이거를 할 때는 교회 같이 다니시는 교인들한테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헛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돈 꿨는데 이자를 못 갚았어.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 죄 고백을 했대 봐요. 그러면 한 달이 건너면 아무개가 사채업을 했대. 이런 식으로 뻥이 튀겨진다니까. 그러니까 헛소문이 도는 수가 있어요. 그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시는 안면이 있고 가족끼리 알고 이런 분한테 절대 저 내면 치유나 이런 거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이 해서 다시 바다 건너 가실 분이 오시면 좀 괜찮죠. 남태평양에서 누가 오셨어? 그런 분이 오시면은 뭐 괜찮은 거죠. 뭐 아니 하여튼 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헛소문 도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거짓말이 어느 정도 덕지덕지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신유사역 어떻게 하는지 2단계로 들어갑니다. 용서를 다 하죠. 그 다음에 병 고침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를 가지면 꼭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부터 쫓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70% 이상은 귀신 때문에 저주 때문에 생깁니다. 30%만이 못 먹거나 관리 잘못해서 질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적고요. 거의 다 영적인 저주와 더불어서 뭔가 환경이 잘못돼 가지고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을 쫓는 거죠. 용서를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그것은 예수의 설교 말씀대로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의 설교대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근데 상당수가 예수의 설교대로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게 한 맺힌 게 돈 문제거든요, 거의. 근데 돈 문제는 집안 식구, 돈 관계가 얽혔을 때 생겨요. 그래서 피를 나눴는데 돈 문제 충돌이 생기면은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형제끼리는 재산 다툼해서는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저주받는 거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소득법에 의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친형이나 친동생한테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요. 성경에선 그걸 절대 불허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을 지키니까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이 권리입니다 하고 줘도 이런 쓰레기 권리 나는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축기 사용 못합니다. 권리를 버리셔야 돼요. 권리를.
인권입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연애하는 권리 이런 거를 막 가리킵니다. 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소년법 개정한다고 그러죠? 그 처벌한다고 그러죠? 어린 아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를 회방하거나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악을 제하거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아이한테 자기 부모를 욕하는 아이한테 사탄이 악마가 내린다는 거예요. 악마의 화신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세 율법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잖아요. 김정은처럼 장성택이가 다 세워줬는데 고모부가 제거돼야 자기가 1인자가 되니까 친족을 죽인 거야. 친척을 죽인 거야. 혈족을 죽인 거죠. 그러면 악마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6절 이하를 보시면 악마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선다 했어요.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사탄이 오른편에 선다. 그 109편은 가론 유다한테 적용되는 건데 가론 유다만이 아니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은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귀신 쫓는 거를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그러면은 귀신 나가라 이러고는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원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원수짓는 고백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몸에 들어올 때는 인간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집 짓고 살게 했냐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 되는 죄와 용서치 못하는 원수 관계를 다 풀었어요. 인간관계를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사람과 원수된 걸 다 풀었어. 요번에는 자기 몸 속에 있는 진짜 원수인 사탄하고 원수 관계를 풀면 안 되고 원수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는 반드시 자기 몸에 있는 사탄하고 원수임을 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를 청산해야 되지만 몸속에 귀신이 든 걸 시인하는 사람한테는 몸속에 귀신이 나의 철천지 원수라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요 왕따를 당해서 충격을 먹고 나가요. 귀신이 충격을 먹고 나간다니까 귀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같이 있다는 것은 그 환자가 귀신을 초대하거나 또는 초대는 안 해서도 귀신에게 완전히 허용을 했던 의지적인 작정을 이루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몸뚫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신체를 귀신의 도구로 바쳤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원인을 회개를 했죠. 하나님과 사람한테 지은 죄를.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 귀신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 귀신이 근데 거의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해요. 그럼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대적을 해야지 피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 이렇게 외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네.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도실에 데리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축기 사역을 할 때 고백을 하는 게 낫고, 예. 제가 자꾸만 얘기하지만 그 숲속에 가거나 저기 광야에 가거나 또는 지하실에서 부르짖어서 귀신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귀신아 나가 이런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죠. 그럼 두세 증인한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두세 증인이 경건한 사람이면 두세 명이 같이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대로 풀려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증인이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대로 풀릴 때는 죄 문제 해결할 때 그걸 얘기를 하셨거든. 집 한 채를 얻고 싶어요. 주여. 두세 명이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누구에게 죄를 발견하거나 그 죄를 해결할 때 두세 명 앞에 그걸 고하고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세 명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축기가 돼요. 축기가 된 다음에 신유 사역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축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귀신이 준 질병은요,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축기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면은 근데 마귀가 목사들을 무식한 목사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귀신 축기 사역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또 이렇게 첨단 세상에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면 아 무식한 전도자다. 하지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까 사무엘 목사님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생기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세팅이 바뀌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이것이 다시 마지막 때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그 정치 시스템에서 잠깐 논하고 오늘 강론을 좀 마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면 4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이라는 것은 고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살라진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같은 것은 금속을 쇳물을 녹이는 포항제철에 용광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은 옛날에 이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이 풀무불은 제일 뜨거운 건데 이건 쇠를 녹여요. 근데 이 풀무불, 쇠를 녹이는 것이 인간을 녹여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이걸 요해에서는 연기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가 기둥을 이룬다. 그 핵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해에서 바로 뒷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지구상에 임하는 환난 때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능히 이 모든 환난을 능히 개인적인 역량으로 개인적으로 능히 피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멸망하는 소돔성은 핵전쟁 나는 대부분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핵전쟁이 날 때는 창세기의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하셨으니까 창세기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설하셨죠. 그러니까 넷째 납할 때 해와 달과 별을 3분의 1씩 때려버려요. 예. 그렇게 됩니다. 둘째 날 바다를 지으실 때 바다에, 둘째 날 창세기에 바다를 지으셨을 때 둘째 납할 때 바다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뭐냐면 지구를 운영하다가 이제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래가지고 7단계로 나팔 불 때 이게 공식적인 셔터 내리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7나팔을 안 불어도 되는데 화딱지가 나서 불어가지고 때려버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영업 중지를 하고 이제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르륵 셔터 내리는 소리예요. 이게 7단계로 셔터가 드르륵 거리면서 7단계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3분의 1씩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셔터 내리는 거라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는 지구색에 셔터 내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이해가 팍팍 되신단 말이에요. 아니 가게 운영하실 때 셔터 내리고 집에 퇴근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고 요 옛날 거는 셔터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속해되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취소가 안 돼요. 그럴 때 인간을 불질러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어느 상황이에요? 사람이 불질러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불이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잿가루가 된 걸 밟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그거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아버지 요즘 포도 나오대요. 포도 드세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포도나 복숭아 대접만 잘하면은 이 크고 두려운 날 재앙이 없어지냐, 이렇게 어린이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강론을 해야 돼요. 이거 율법 그걸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앞에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나 주장 안 하는 장자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 주시는 거고, 장자는 자기 것, 아버지가 탕자한테만 줘요, 첫째한테도 줘요. 그거 보시면 첫째한테도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탕자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다가 날려먹은 거고, 예? 술집에서. 장자는 분명히 사유재산을 부여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근데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말세에는 여러분이 집에 아버님들 계시죠.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약간 쓰기가 뭐하네, 이게 거룩한 게 있어서. 아버지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또 아버지 재산이 10억이고 여러분 재산이 10억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이나 10억을 줘도, 전 재산을 띄워줘도 아버지 겁니다 하고 20억이 다 아버지 거인 양 모든 대외 활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왕의 제도가 생기면 11조를 왕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 11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임금이 가져간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금 10% 뛰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요것을 허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동한 사람이 그걸 취하는 걸 원하시지 노동을 안 한 권력자가 가져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게 재앙은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돈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돈 문제 때문에 세금도 가져가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검사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정권 투쟁도요, 세금을 누가 다스리냐 해가지고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세금의 통치 권한과 무관한 거는 정권 다툼 하는 정치인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세금을 걷었는데 이 세금을 누가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냐라고 하는 자리를 정권 다툼하는 거예요. 세금을 트럼프가 1원도 1달러도 쓸 수 없으면 그 대통령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독일 대통령이 있는데 세금 치리권이 없어요. 상징적인 국가 원수예요. 독일 대통령 되려고 투쟁을 안 해요. 독일은 총리가 세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총리 되려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돈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근원을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재산으로 다 하고 여러분은 다 무소유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거 갖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나 손주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아들,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걸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장자처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 주셔도 절대 순종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을 안 하더라 이게. 자기 걸로 재산을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장자는 탕자와 다르게 무소유자고 탕자는 소유자예요. 유산계급자예요. 무상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에 다 뭘로 오냐면 열추적 장치가 아닌 돈추적 장치로 사람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수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국 군대가 개입을 안 해. 수단에는 아무도 어느 국가도 투자한 국가가 없어. 근데 쿠웨이트에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이라크가 침공하니까 다 붙잖아요. 자기 돈 찾으려고. 근데 수단이나 이런 국가나 소말리아에는 군대 파병을 안 해. 왜? 원래 가난뱅이 나라야. 그러니까 거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총질하고 그런 것도 지네끼리는 해요. 그 안에서 내전은 되는데 국제전으로 번지질 않아요. 핵무기는요 마지막에 국제전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증세이기 때문에 지금 두 고래가 있어요. 북한과 미국이랑 고래가 붙죠. 남한은 새우야. 그냥 새우등이 터질 때 핵폭발해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막 남한이 선진국인데 OECD 가입국인데 근데 아니 무기도 없는데 뭔 강대국이요. 아무것도 없고 약소국이지.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집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를 안 해주죠. 여자가 살기가 지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가족만 여자 편인 거예요. 절대 국가는 여자를 이용하지 여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친정 아버지나 친정 집안의 어른들이 자기의 보호자요. 결혼하면 남편이나 시댁 남자들이 여자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먼저 죽더라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죽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요구받는 거는 희생이요. 희생을 한 남자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희생 정신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만 여자들이 남자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머리로 인정할 때만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러면은 잘 섬기는 식으로 그 아이를 키워야지.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남성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이 있는데 잘난 척하면 꼴배기 싫어 당하는 그러한 사업가들 모습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자도 머리가 좋으면은. 근데 머리가 좋은데 여자들은 섬세해서 잘 돕거든.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돕는 이타성이 없어요. 그럼 머리 좋아봤자 미움을 당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남자 왕따 당하듯이 머리 좋은 여자가 이기적이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이 하여튼 인간은 발바닥에 재로 깔려요. 그러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두령으로 정치 지도자를 세우라 했어요.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에는 지도자가 자기 족장, 자기 시족 사회의 어른이 직접 다스리는 식으로 하래요. 국가 정치인이 뭐 세무서나 세금 공지서나 이게 여러분 명의로 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여러분 김씨 집안의 제일 고참 할아버지가 다스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선거철이 오면 어떻게 해? 그 족장이 찍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안 식구는 다 몰표를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홍길동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2번, 3번 이렇게 1번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작은 구역에 있는 시장이나 면장 선거를 할 때는 특별히 몰아쳐 가지고 자기 권리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지파의 대표자인 대의민주주의인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의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피와 살을 그러니까 찢어서 죽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육체적으로 희생당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몰표를 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만 나가면 돼? 할아버지가 딱 나가면서 당신 왜 혼자 오셨어요? 손주들 데리고 오시지. 대학생 손주. 그러면 우리 일족은 1,500명인데 이 면에서 일족이 1,500명이라 이거예요. 1,500명인데 야당 혹은 여당 찍기로 했는데 하는 거 좀 들어봅시다. 이러고 오면은 뒤에 1,500명이 이게 백이 있으니까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족장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재앙이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시면 안 돼요. 선거 전에 지방끼리 선거를 해서 한 명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는 성인군자가 출마를 안 해요, 거의. 성인군자는 여러분 집안의 분이 면장이나 시장을 장악했을 때만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신성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족이 아니고는 가장 악랄한 사람이 낙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몰표를 찍는 수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치 권력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해를 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금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안 걷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무료 봉사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하고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가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보면 사무엘이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이 어린이들을 존재하게 하신 조상인 살아생전의 조상인 엘더, 장로라는 늙은이들이 각 집안마다 계셔요. 그분들이 다스리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거주는 안 해.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만 지내고 거주는 안 하고 순회 사역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그 족장들이 재판을 하고 다스리게 한 거지. 그러니까 친족한테 7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하고는 일절 관계를 안 하고 정치인이 여러분한테 오죠?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거치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지금 대학생이 1인 1표예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거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질 못하면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분한테 7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 걷는 사람한테 옳은 얘기를 하고 세력 확장이 돼서 자기 개인의 소리니까 무시를 하는 거지만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무엘법을 정확히 알고 사울법을 정확히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큰 재앙이 앞으로 와요. 그럴 때는 사무엘법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법은 없고요. 모세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경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친족 경영으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소유권을 내려놓고 친족을 위해서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피를 섞지 않으면 자본주의법으로 사시고 피를 섞은 사람 대상으로는 공산주의 방식으로만 혈족끼리 사셔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는 타인이 공산주의 하는 개념이라 그건 더러운 개념이고 시족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시족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세요. 믿는 교우끼리
주고받고 유무상통하는 건 쉬워요. 친족까지 그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친족까지 그러면은 모세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교우들이 뭔가 도와줘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친척이 여러분 안 도와줘요. 친척이 도와주려면 너도 일해 이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한테 가면 안 돼.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쪽 윗계열로 직계 존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을 친족이라 할 때는 증조할아버지 생전에 증조할아버지 몸에서 퍼진 자손들만 친족이 돼서 한 응집력을 갖고 증조할아버지 소천하시면은 할아버지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밑에 있는 친족끼리만 유무상통하시는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밑에는 분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재산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소유를 주장 안 하고 10억을 받건 1,000만 원을 받건 1,000원을 받건 간에 이거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러고 무소유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됐는데 관리만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70명의 가족들이 있을 때 70명한테 뜯지 못하고 70명의 대표인 여러분 집안의 야곱 할아버지 한 명을 통해서만 정부가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소유자이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이질 않는다고. 그리고 이게 공유를 하고 야곱 할아버지, 여러분 집안의 제일 어른을 야곱 할아버지라고 해봐요. 이름을. 그러면 그 야곱 할아버지한테 협상력이 있고 이분이 국회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마을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울이 예배당을 운영을 해요. 힘을 합쳐 운영해요. 바울이 로마의 자기의 셋집에 들어가서 예배당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하에 바울이 다 챙기면서 운영해요. 바울이 다 챙기면서 운영하는 교회는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 아저씨가 자기 셋집, 월셋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예배,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면은 이 내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120명씩 모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희생하는 분이 그거를 전부 서포트를 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손님 접대하고 하는 걸 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되려면 교인들이 먹는 식사나 김밥값이나 이런 걸 자기 재산으로 다 되는 사람만 목사를 해야 돼요. 설교만 하고는 배고프세요? 그럼 가서 사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 먹고 오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자기 걸 냈는데 맛대가리가 없다고 사 먹으러 가시면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뭘 얘기하시냐면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상당히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은 남한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 시스템은 당연히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레벨업이 된 공의로운 사회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 모양은 철저히 친족을 의견을 존중해서 친족이 스스로 다스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을 벗어나서 하는 걸 성경에서 보면 국방력을 다지는 것은 친족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건 친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표창원 씨가 포르노를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표창원이 자손들이 태어날 거예요. 표창원 할아버지가 나중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은 그 집안 문화에 대해서는 그 집안이 포르노를 합법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포르노를 멀리하는 집안은 포르노를 하면은 징계 때리는 것을 시장의 권한을 그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권력을 잡아요. 그러나 핏줄로서 권력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나 거주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국한이 안 돼요. 반송되는 우편물이 너무나 전국에 넘쳐요. 근데 시족은 어떻게 항상 전화번호 알고 있고 그 조직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족별로 백성의 민의를 뽑아야지. 용인시에 살았다 성남시 갔다 수원시로 이사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성남시장이 다스려요. 수원시장이 다스려요. 용인시장이 다스려요. 서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네끼리 잔치를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근데 시족은 어떻게 해요? 혈족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용인시장, 수원시장, 성남시장이 권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씨 집안의 족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교육은 그 집안이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한테 돈을 얻어먹으려는 거지 구걸질을 하면 안 되고, 자손한테는 자기 돈을 내는 거지, 누가 타인한테 돈 받아 할아버지가 학비를 손주한테 줍니까? 자기 재산 많으면 자기가 쓰는 거지. 국방력 밖에는 국민이 모아가지고 합의를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 가장 국가적인 회의가 필요한 건 전쟁이 일어날 때만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족장인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지파의 할아버지, 김씨 할아버지, 최씨, 최고령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질 않으면 전부 선후배 관계로 헤쳐먹는 뇌물 관계가 형성되는 게 공무원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사회를 개혁해봤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고 혈족끼리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거로 안 돼요. 그럼 계속 선거 비용 천문학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이렇게 세팅이 바뀌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 혈족마다 따로 다스리기. 동성연애 결혼하고 싶다. 그럼 니네 집안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안은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수가요, 동성 결혼하는 집은 줄어요. 멸종이 된다고. 그 동성 결혼하면 안 된다. 애기 낳냐? 잘했다. 박수치고 선물 주고 떡 쏴주고 이런 집은 번성해서 지구상에 그 종족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냅둬라라고 계시록에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게 냅둬봐라. 그럼 누가 이기나? 그러면은 아기를 남녀가 결혼하는 집이 다 이겨버려요. 50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 가서 막 동성결혼 반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니네 하냐?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50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게 구조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전쟁이 만약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틀 전에 아니 3일 전에 이제 주일날 이제 끝에 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계속 납니다.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김정은은 이게 딱 외통수로 몰리니까 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사는 수예요. 저것도 생존 방식이야, 저것도.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가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이 날 때 국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전쟁이 날 때 순간적으로 증발하는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사를 보면 금융자산은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부 금융재산입니다. 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뺏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굉장히 갈수록 위험합니다. 근데 금융자산을 살리는 법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유해 주는 거예요. 대출을 몇 프로 무료로 무서류 담보 대출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죠. 금융자산을 뻥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그게 증발하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아라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금융자산이 많은 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끝으로 갈수록.
금융 자산은 도박성을 키웁니다. 사람한테. 그걸 못 빠져나옵니다. 금융업을 했던 사람은 어떤 노동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컴퓨터 숫자로 자기 재산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주식이 올랐다. 야, 내 재산 뭐 자기가 손으로 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가 딱 들어오면 옷을 팔아 검을 사고 전대를 취하라. 이건 뭐예요? 평가 자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좋은 거예요. 아파트도. 전쟁 났는데 거기 식물도 못 키워. 물도 끊겨요. 물이 끊겨요. 전기는 바로 끊겨요.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밸브를 잠글 뿐 아니라 공급도 끊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는 가스, 수도, 전기 다 끊기는 거예요. 아파트는 쥐약인데 이게 고층일수록 쥐약인 거예요. 옛날 아파트는 앞뒤 창문으로 맞바람이 치는데 요즘은 주상복합이라 맞바람이 불가능해. 강제 통풍이야. 창문 열어도 공기 소통이 안 돼. 그건 환풍기 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억이에요. 한 채에. 그러면 여러분이 10억 자산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날 때 그거를 금융자산과 60억짜리 아파트 사고 이러는 강남에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는 게이바나 호스트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 근처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날 때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수원을 얻어야 되고 우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자기 마을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집을 얻는 걸로 안 돼요. 마을을 얻어서 마을끼리 유기적으로 12가구나 70명이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돼도 시골 동네 보세요. 화폐가 없어져도 물물교환으로 70명이나 12가정 소 마을이 다 살죠. 화폐 전혀 없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고, 예. 땅이 있어서 거기다 유실수를 심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안 돼요. 유실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계절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나는 식물들이 다 다릅니다. 식용작물이.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밭으로 세팅을 안 하고 포도밭만 해요. 그러면 포도는 1년에 한 번만 열어요. 그러면 나머지 11달은 10달은 죽은 땅인 거야. 포도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가지 작물이 계속 릴레이로 열매 맺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마당을. 시골 마당.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하시면 안 돼요. 도시에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사람 구원하셔야 돼요. 그걸 동시에 하셔야 돼요. 도시를 버리시면 영혼 구원 못 해요. 그리고 재앙이 10명이 있는 의인 10명 있는 도시를 피해 가기 때문에 의인 10명을 세팅해 놓으면 제일 안정된 겁니다. 근데 의인 10명은 뭐를 얘기하냐면 창세기의 의인 10명은 유무상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돈과 무관하게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실 거니까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설교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다 무료 봉사한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항상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카페, 커피숍 이런 데 있으면은 성경 공부하고 그러세요. 그것 다 무료로 하는 거지 누가 돈 받고 합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돼도 그렇게 무료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성직자한테 선교 헌금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역하시는 분을 대상으로만 헌금이 운영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내려놓고 줄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헌금도 걷는 시간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강남에 큰 부자들만 모이고 아우디 벤츠만 주차장에 꽉 차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다 자기 소유를 버리고 헌신하신 장로님이 없어. 회장님들이 장로님이야. 그러면은 그 장로님들은 회개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각 집마다 100억, 200억씩 재산이 있어서 11조도 10억, 20억이지만 우리 중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헌신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그냥 헌금 시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그냥 갑시다.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어야 그 1조 원 재산의 교회가 회개를 한 거예요. 헌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고. 헌금 낼 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집을 팔거나 재산을 다 소진한 적이 없잖아. 자기 부자 되려고 사업하는 거잖아 다. 그럼 가난한 사람 헌금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헌금을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 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아무리 교인이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자격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러고 회개 운동을 해야지.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회개를 안 하고 바쳤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헌금을 바쳐요. 예수님이 집 문 밖에서 두드려. 그 헌금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교회 운영할 때는 집에 베이스 지하실을 120명 할 수 있으면 하고 50명 또는 12명이라도 모이게 그걸 해놓고 거기서 안전하게 예배 모임하되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지 마시고 서랍에 십자가를 숨겨 놓다가 십자가를 딱 꺼내고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십자가 다시 집어넣고 여기는 우리 저기 거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잠깐 사무엘상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1절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건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용어가 사사고 요즘 시대로는 판사예요. 판사가 근데 뇌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군이 다스리는 국가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군부 통치는 언제 와요? 판검사가 뇌물 먹을 때 군부 통치가 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우랑은 뭘로 다스려요? 민주정치예요? 군권 통치예요? 군권 통치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반드시 문민정부가 뇌물 처먹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금방 끝낼게요. 예. 이제 자꾸만 이제 탈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 이제 끝낼 때예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왕을 구할 때 이거는 대통령제랑 다릅니다. 이 왕은 무력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무력 통치자들은 어느 때 생기냐면 뇌물을 받아먹는 권력자가 생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상당히 이것이 무르익은 거예요. 근데 뇌물을 받으면은 폐류나 취급을 당하니까 뇌물 받는 걸 합법화 시켜서 금융제도화 시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돼서 지금 김정은의 핵을 허용한 건 남한의 죄 때문에 허용한 거고 김정은이 김정은이 미국을 대적하는 것은 미국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국을 때리는 ICBM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죄와 남한의 죄로 김정은이 권력을 얻은 거예요. 저렇게 악인이 권력 얻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지 않는 거는 이게 그 다루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한하고 미국에. 미국 존심 깎이는 거지. 그럴 때 북한 무너지고 남한도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 한국이 됩니다. 이게 통일 한국이 되는데 국기도 태극기가 아니에요. 북한 인공기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의 모든 좋은 땅들은 다 재벌 소유 법인채로 돼 있죠. 그게 사람 개인의 땅이어야 돼. 70세에 죽잖아. 그러면은 후손한테 그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거 법인채는 영구 불멸채야.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이 법인채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귀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인채는 누가 다스려야 돼? 전 재산을 후손한테 무상으로 희생하고 땀 흘려서 평생 자손한테 희생한 희생적인 지도자만 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냐 이게 서울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서울시를 왜 그렇게 살았냐?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 족장보다 낫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낫지 않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서울시장 하신 분이 나 그래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자무식인 할아버지한테 서울대 더 똑똑한 사람 비서관으로 채용하면 돼. 대가리 좋다고 서울시장하고 판사하는 거 끝났어요. 머리 좋은 사람 돈 주고 다 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을 그분이 이타적인 분이냐, 평생 희생적으로 산 대상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아, 법을 몰라? 법 아는 사람 다 불러. 그러면 순식간에 집결시킬 수 있어요. 법을 아는 진짜 사법고시 전문가들인 판검사들이요, 다른 판검사보다 자기가 더 착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들 가운데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부르면 제까다 가서 철석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 부르면 하루 만에 다 소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로도 다스리는 그런 거 없고 머리로도 안 되고, 그건 뭐냐면 희생정신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희생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봐요. 여러분 할아버지만큼 손주들 위해서 희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할아버지 말씀 잘 듣거라. 종빈이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그래.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제가 지금 성경 가르치니까 할아버지보다 목사님 더 존경해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음 주에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지. 그러니까 정치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추석인데 포도 드세요. 이런다고 풀무불 같은 재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살고 아들을 의지해서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 지금 사장님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은 다음 달에 여러분을 자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안 자릅니다. 여러분을.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은 금융자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살 수 있게 해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을 의지하면 안 되니까 교회 헌금도 쪼개는 거예요. 한쪽으로 많이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북한 선교 하시는 헌금을 하시고 싶으면 이제 모으셨다가 이제 가정교회 가서 그걸 헌금을 하시는 식으로 해서 11조가 그쪽으로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뭐 티칭 사역이나 이게 제 사역과 연관돼서 관련된 분들이 헌금하신 것만 충성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달이나 일주 내에 필요한 걸 다 처분을 알뜰하게 하나님 뜻을 집행을 하니까 남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들어갈 돈이 없죠. 그러면은 돈놀이 하는 사람이 금융 자산으로 돈 굴려먹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컴퓨터 앞에서 밤새 클릭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탐욕이 많아져서 아무 일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얘기하죠. 예. 11절에 아들들이 고생한다 나와요. 딸들이 13절에 고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거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일본은 공무원이 1억 2천만 명인데 3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80만 명이에요. 공무원만 있어요. 공무원만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더 뽑겠대요. 일본보다 지금 3배 많아요. 공무원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5배예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 이거. 공무원 수가 2.5배 이상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TV에서 나온 게 한국 사람은 공무원 천국인 나라네요. 이러면 일본 사람이 일본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되면 일도 안 하겠네요.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공무원만 그렇게 딥다 뽑아놓으면 그냥 거의 먹고 살겠네요. 이 얘기를 일본 정치 평론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백성을 착취해 먹는 게 심각하다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하 신하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이 다 쓴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10% 뛰면 공무원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어디 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은 세금을 안 걷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내용을 교육하는 데 썼어요. 교육하고 11조를 가난한 사람 생계비로 다 주고 죄를 회개시키는 제사장들 생존비, 생계비로 썼어요. 그 사무엘은 무료 봉사한 거예요.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이 노인 사무엘이가. 그런데 이제 세금 걷는 흉악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아들 바쳐, 딸 바쳐, 재산 바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간 사람은 여러분을 노예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 버퍼링 역할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친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족 정치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김해 김씨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에요. 전주 이씨도요. 200몇십만 명이에요. 전주 이씨가. 그럼 단합을 하면요. 정당을 이겨요. 지금 여야를 이긴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치할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받아요. 전주 이씨의 어느 종친분이 그 지도력을 갖죠. 그러면 세금 걷겠어요? 친척한테? 회비만 걷겠지. 회비만 걷겠지. 그래야지 깨끗한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식한 법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재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래서 국가가 다 세금이란 명목으로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온 나라가 국가가 11조를 하나님 뜻대로 안 써서 세금이 11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뜯겼는데 세금이 하나님 뜻대로 안 쓰여지니까 다시 한번 11조를 내서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2번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한 번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뭐 하라? 사무엘처럼 무료 강의하고 무료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싫지. 국회의원들 돈 받아야지.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경찰서, 군인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판검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판사는 각 족장들이 재판하고 직장 문제도 각 집안에서 해결하면 이웃 부족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돈벌이를 같은 친족이 다 해주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자꾸만 만나야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만나시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친척이나 가족 모임은 자꾸만. 그리고 친척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거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정치화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을이 피해가 안 입게. 마을은, 그래 작은 마을은 해를 안 입어요. 끝에 가면.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저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모스서에 베델에 예언하지 마라. 베델. 그래 히브리 성경엔 재밌어요. 하나님 집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왕의 도시예요. 왕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임금 궁전을 지어서 네? 자기 처소를 지어서. 근데 그 도시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여로보암이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기는 여로보암 왕의 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 그런데 그 아마샤의 말이 웃겨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그걸 베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왕의 성인데 예언하지 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왕의 성이야.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게 아마샤가 미친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뺨 따고 때립니다. 여기야 왕의 성이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란 도시라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왕의 성이라고 예언하지 마. 이렇게 따기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성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나는데 궁궐이 다 불타는 거예요.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국가법에 충성하고 하나님 법을 무시할 때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싸그리 죽이는데 다림줄을 내려서 그 뒤에 다림줄을 내려서 다 이상의 단당을 황폐하게 하고 다 멸망시킨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근데 이게 다림줄이로는 내적 치유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다림줄 예언은 예수전도단에서 그 내적 치유로 주로 많이 쓰는데 원문은 뭐냐면 전쟁 예언이에요. 전쟁 예언. 다림줄을 딱 대는데 그 다림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분명히 국가 운영을 이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모든 국가를 멸망시킨다. 그럼 북한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국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국가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여기 임금 세상 국가법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따귀 때린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그럴 때 궁궐이 불이 붙는다 이게요. 궁궐들이 다 불 붙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 붙는 데는 핵폭탄 터지는 데는 누구 사는 데요? 권력자가 통치하는 도시만 핵이 터지는 거예요. 권력자나 군부대가 있는 데 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고 기득권이 있는 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 따라가시라. 제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 경로 코스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롯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눈, 코, 입이 다 달려 있어. 그래서 누가 소돔 살고 누가 저기 의인이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집안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 통해 이 나라 민족 구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에 미리 보았습니다. 나라가 핵전쟁 위기가 쌍방간의 핵전쟁 위기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차 대전과 다른 쌍방간의 핵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예언과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돈 거래하는 것 끊어지게 하시고 70명의 사람이 유무상통하고 12가정이 돈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하는데 아버지를 공경하여 자손들이 뭉치는 현상 집안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호와의 십계명이 그대로 지켜지는 집안들 되어 예수의 임마누엘 날개 밑에 보호받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레위기의 토지법을 훼손시킨 국가정책과 악법들이 땅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시스템으로 회복되게 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집안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집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일하는 집안은 가난한 집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망할 집들이 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은 승리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집으로 향하여 들어갈 때 그 집이 아브라함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소돔성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집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